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내 집이 건축되리니. 자, 스가랴라는 이 말은 기억하신 바 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배경을 삼아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고 요 지역이 있는 나라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죠? 바벨론 옆에 일어나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죠, 그죠? 페르시아. 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누구?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게 되죠. 언제 잡아먹습니까? BC 539년. 이때가 바벨론 왕은 누구냐 하면 벨사살이죠. 여러분 아시죠? 술 먹고 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너 오늘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2세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레스라고 했는데 고레스 2세. 고레스 2세가 멸망시키죠.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고레스 2세가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뭡니까? 귀환하라. 귀환하라.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다 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바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집도 처분하고 땅도 처분하는데 한 1년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BC 몇 년도 돌아갔다고요? 537년도에 복귀를 합니다. 돌아오는데 이때에 어느 정도 돌아왔냐면 약 한 1차 기한, 이걸 1차 기한이라 하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1차 기한 때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5만 명. 이때의 대장이 누구냐면 총독으로 위임받은 스룹바벨.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성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분이 대제사장.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복귀하는 이때 따라왔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그래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37년도에 돌아와가지고 BC 536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한 2년간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를 엄청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그랬죠? 유대 지역에 있는 누구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 그 성전 사마리아인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참여 안 된다. 너희들은 석기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레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이름 누구다 그랬죠? 아닥 사스다 다 왕에게 투서를 넣어가지고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이 됐던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고레스 2세의 사위가 누굽니까? 사위가 오늘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다. 다리오 왕. 고레스의 2세의 딸과 결혼했던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 그러니까 한 2년간 지었다가 한 14년 정도 중단이 돼 있었어요. 14년 정도 중단이 돼 있는 이것을 520년도에 성전을 건축하라 해가 성전 건축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BC 51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공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뒤에 돌아온다 그랬죠? 70년 만에 돌아온다 했는데 516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586년도에 이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580 빼기 516 하면 70년이 됩니까? 안 됩니까? 60년이 돼요.
70년 됩니까? 60년 됩니까? 예? 516년? 70년 됩니까? 그래서 딱 70년. 딱 기억하세요. 딱 70년 만에 돌아왔다. 이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70년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오늘 다리오 왕 스가랴 1장 1절에 제2년 8째 달에 성전 건축을 하는 이들에게 이때 8째 달, 그러니까 2년, 다리오 왕이 집권한 지 2년이 지나고 2년 8일째입니다. 8일째니까 이게 종교력으로 말하면 종교력으로 8일째니까 이때 성전 건축이 한 2개월 정도 시작됐던 때예요.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는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러니까 기한했는데 뭘 또 돌아오라 말입니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게 돌아온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상을 다 버리고 나만을 섬기는 게 돌아오는 거다. 그래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돌아온다?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 노이아. 회개 이걸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회개.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돌아오라.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 1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돌이켜라고 돼 있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라고 돼 있죠.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킨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함께해서 성전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전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깊이 보면 천연왕국까지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단순하게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성전이 완성되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그 성전이 천연왕국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요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했으니까 오늘 1장 1절에 비해서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까? 1장 1절은 2년 8째 달이 됐는데 11째 달이니까 3개월이 더 지났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 중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성전 기초석이 재건축이 된 때는 몇 개월이 지난 때죠. 지금 7절은 아까 2개월이 지났다 했으니까 5개월이 지났대죠. 그죠? 그렇죠? 성전 건축이 아까 2개월 지났다 했잖아. 1장 1절에 요 다리오 왕 제8째 달 2년 8째 달은 이때는 하나님의 이때 말씀이 임한 것은 성전 건축이 2개월이 지난 때고 이어서 3개월이 더 지나가지고 7절에 보니까 11째가 됐잖아요. 그 8, 9, 10, 11, 3개월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기초는 몇 개월 정도 지났다고요? 5개월 정도. 앞에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3개월을 플러스 하니까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8가지. 밤에 봤다. 이 말은 물론 밤에 다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게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꿈은 아니고 말 그대로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밤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중단됐던 성전이 이제 한 5개월째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몸만 개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제 돌아와서 과거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늘 6절에서 그들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사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성전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막 성읍들이 풍부해지고 온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될 것이다. 너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내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내 집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지금 집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돌아와서 지금 그들이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있어서 지금 거의 한 16년, 14년간, 2년간 짓다가 14년 동안 또 못 짓게 됐으니까 실제 16년이 흘렀죠. 못 짓고 있는데 다시 성전 기초를 놨고 5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제 성전이 앞으로 몇 년 뒤에, 그래 앞으로 4년 뒤에 516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이다. 다리오가 명령 내리고 난 다음에 4년, BC 520년도 다리오가 다시 지으라라고 명령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완공이 된다고요? 4년 뒤에. 그래서 51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완공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오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 이런 내용인데 오늘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붉은 이 네 마리의 말과 오늘은 화석류, 이게 자기가 본 환상입니다. 누가 본 환상이라고요? 스가랴가 본 몇 번째 환상? 8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이야.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 네 말과 화석류를 보게 됩니다. 자,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해요. 첫째,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하는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7절은 이제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리 돼 있고, 1장 8절에 이제 드디어 환상이 임하는데, 내가 보니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보니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는 그거 좀 틀리네. 내가 보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왜 사람들이라고 복수라고 되어 있지? 그죠?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 자, 어떤 상태냐면 말이 서 있는데, 말이 앞에 있는 이 말이 하나 있어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 홍마예요. 붉은 말 있고, 이게 무슨 나무 밑에 있다고요? 그리고 화석류라는 이 나무가 있으면, 이게 나무입니다. 이 나무 뒤쪽에 보니까 말이 몇 마리 더 있다고요? 3마리. 이게 무슨 말? 붉은 말. 이거는 자줏빛 말. 이거는 백마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딱 기도하다가 스가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면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말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 서 있고, 왼쪽에 있는 저 나무가 화석류 나무거든요. 붉은 말이 서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말 두 필인데 두 필이 그 색깔이 좀 자줏빛이죠. 붉은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자줏빛 말이 있고, 그 자줏빛 말 앞에 붉은 말이 한 마리 있죠, 그죠? 그 뒤에 자줏빛 말이 있고, 그 뒤에 백마가 있고, 이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있어. 됐어요. 자,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자,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스가랴의 질문. 스가랴가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스가랴가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질문한다고요?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스가랴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되, 지금 내가 말하되 할 때는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내 주여라고 할 때 이거는 무슨 말을 탄 사람에게 말하는 말입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내 주여라고 할 때 이게 아도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도나이하고는 다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이고, 아도니라고 할 때는 이거는 공경의 의미입니다.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 아도니,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할 때 아도니,
왕이 선지자를 예우할 때 아도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주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도니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은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의미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여. 그렇게 그 천사 장을 보고 주라고 이야기하죠. 스가랴가.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 뒤에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 화성 옆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이 대장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이들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랬거든요. 다 같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 뒤에 있는 이 천사들이 누구냐고 스가랴가 물었잖아요. 물어놓으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천사가 하는 말이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감찰하라고 두루 돌아다니라고 보낸 천사들입니다. 땅을 감찰하는 천사다 이 말이죠. 이 말들은 땅을 감찰하는 누구다고요?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욥기 2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둘 다 천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고 사탄도 천사거든요. 사탄은 나쁜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두루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천사도 두루 돌아다니고 사탄은 뭐 하려고 돌아다닙니까? 예, 삼킬 자를 찾으려고. 누구 넘어뜨릴까? 오늘 누구 넘어뜨릴까? 이렇게 감찰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누구 도와줄까? 하고 이렇게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1장 10절에서 저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라고 보낸 천사들이다. 이 말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천사를 상징한다. 근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말 종류. 여기 홍마, 처음에 홍마죠. 이 홍마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대장 예수. 이분을 가리켜서 천사로 변장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크게 무방하나 그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하석류 나무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구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천사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죠? 시내산에 나타난 것도 그 여호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분명히 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리로 오너라 하는데 내 손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해놓고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해놓고 또 뒤에는 또 천사라고 여호와의 사자다 되어 있거든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천사가 그 입술에 여호와의 뭘 줬기 때문에 말씀을 줬기 때문에 여호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실제는 그 입술에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홍마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앞에 대장 예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천사들을 부리고 이 홍마는 계속 하나님과 이 스가랴 사이에 천사들에게 보고를 받고 이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리고 또 스가랴가 질문했을 때 이 홍마는 통마탄 사람은 천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다 그랬죠? 또 붉은 말. 이 홍마는 예수님이고 첫째. 그 다음 붉은 말이 있죠. 그제? 붉은 말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말이죠. 계시록 6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떼어보세요. 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첫째 인을 떼면 첫째 인은 흰말이고 둘째는 흰말은 이제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이 인을 떼면서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대환란이 시작될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붉은 말이 나오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해버리면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전쟁 말이거든요. 이제 화평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전쟁이, 붉은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말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무슨 말이다? 자색말. 여러분 자색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됨을 선포하며 알리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왕됨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말이 더 했죠? 백마는 성결과 권위와 그 다음에 승리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백마를 타고 재림한다면서 예수님은 성결한 분이시다. 나는 권위가 있는 분이다.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데 백마는 권위를 상징하는, 나는 권위 있는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나귀를 안 타고 뭘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요한계시 19장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승리를 상징하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 자, 이런 말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 수행의 정도가 다른데, 땅을 이렇게 두루 감찰은 하지만 감찰한다는 사건은 다른데 그들이 맡은 임무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맡은 임무는 이렇게 다르다. 이들이 이런 말들이, 그리고 이런 수많은 이런 천사들이 이 앞에 있는 대장 천사의 임무를 받아가지고 전쟁도 수행하고, 전쟁도 천사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내 바람을, 환란의 바람, 전쟁의 바람이 탁 놔버릴 때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지만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이 말들이다. 자, 이 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장차 이런 역할을 수행할 것인데, 일단은 이 말들은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감찰하라고 했으니까 두루 돌아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홍마를 탄 대장 천사의 명을 받들어서 땅을 쭉 한번 두루 돌아다녀 봅니다. 돌아다니고 와서 이 대장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서가라 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두루 돌아다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들은 누굽니까? 말들, 천사들이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어떻더라? 평안하고, 아직 지금 이 순간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천사는 화석리 나무 밑에 있는 대장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받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이제 몇 년이 지났다고요? 거의 70년이 다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들에게 빨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땅이 평안한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대장천사는 누구의 상징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를 딱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성전 건축이 빨리빨리 진행되게 하시고, 이들이 1차 기한만 아니라 2차 3차 기한에서 다 돌아오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데, 서가라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음이라.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보고를 받고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 하나님. 안이란 이런 나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안이란 여러 나라들은 누구냐면 열방에 있는 그 페르시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는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조금 노해서 이런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조금 막대기로 내 백성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라고 그들을 치라 했는데 그들은 막대기가 아니라 쇠막대기를 가져와서 내 백성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다해서 고난을 더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조그만 고난을 주라 했는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여러 열방들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쇠막대기로 얘가 때려가지고 성전 다 부숴버리고 성전 다 부숴버리고 아니고 부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강하게 하면 부숴버리고 이들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마음껏 일이 하는 것은 내가 그 정도까지 하라고 안 했는데 그냥 해초리가 한 대 때리라는데 쇠막대기 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도 안일하게 살고 있다. 이거는 평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일하다 이 말은 좀 거만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거만하게. 저들은 그래도 좀 자기 나름대로 태평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다. 내 백성들, 내 자식을 그렇게 쇠막대기를 가지고 때려놓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분노하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두루다니면서 보니까 땅이 조용합디다 하니까 저들은 편안하게 내 백성을 때렸던 저 페르시아 바벨론 그런 나라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용하게 있는데 내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라고 이 보고를 받은 이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저들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다. 나는 저들을 막대기로 썼는데 저들은 쇠막대기로 내 백성을 괴롭혔구나. 하나님이 지금 판단을 하고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딱 하나님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결단. 하나님이 지금 이제 결단할 만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죠. 내 백성이 어떻게 돌아왔죠. 그죠? 내 백성이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내가 내 백성 내 자식을 버린 게 아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은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이다. 서가라 1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집이 그러므로 여호와가 내가 이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먹줄이 쳐지고 내 집이 무사히 건축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현상적 건축 완공.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을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 내 집을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그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 이 말은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성전 완공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영적인 성전은 어디가 영적인 성전입니까? 우리 마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떼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겠다 했는데 이 성전이 오순절날 완공된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완공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오순절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제 우리 성원이 앞에 기도하는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앞으로 완공하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육적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됨과 아울러서 먼 미래에 영적인 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제 성전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될 것인데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느냐 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서 완공됩니까? 예? 천년 왕국에서 완성되죠. 지금은 성전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은 성전을 뭐 해가는 중입니까? 지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대환란 거의 끝날 때까지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15장까지는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에 성전이 있으면 하늘에 성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 성전 머리와 성전에 우리가 결합해가지고 성전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에덴이 완공. 에덴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은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내 집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된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다는 1차적인 계시의 의미가 있고 2차적으로는 영적인 성전이 시작돼서 영적인 성전은 예루살렘 오순절날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천연왕국 때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천연왕국 가서 완공이 되느냐? 오늘 천사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화석류라는 말이 지금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 나오죠. 8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또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11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화석류 나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화석류 나무 저기 화석류 나무입니다. 다음 저기 화석류 나무고요. 뭐 화석류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에요. 저렇게 사진을 저 사진빨이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 지붕으로 사용했다. 지붕으로 사용했습니다. 초막절날 지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오죠, 그죠?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여러분 초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초막의 중심에서 초막절날 화석류 나무는 지붕으로 짓는 데에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이사야 55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 이거 천연왕국 때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찔레를 이 세상은 찔레 같은 세상 아닙니까? 너무 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찔레같이 예쁜 세상 이렇게 하면 되고 찔레는 가시든 뿔을 내고 너희들이 수고하나 가시든 뿔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가시든 뿔을 낸다고 해요. 이 가시든 뿔을 내는 세상이 지나가고 화석류를 낸다는 겁니다. 화석류는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가 나는 나무거든요. 화석류를 낸다. 그래서 화석류는 초막절 지붕으로 뜯기래요. 초막절하고 연관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무엇의 상징이다 그랬죠? 천연왕국. 천연왕국의 상징입니다. 7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그제? 7대 절기 처음에 무슨 절기?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휴거, 그 다음에 속죄일, 우리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대속죄일, 대눈물 통과가 흘리는 속죄일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해서 천연왕국을 이루는데 그 천연왕국이 예표가 무슨 절기? 초막절, 장막절. 장막절,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 40년은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인생의 역사를 기념해서 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과일에 그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8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노는 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과일을 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지. 과일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 열매 가지고 초막절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는 것은 성전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지금 성전 건축된다는 지금 약속이잖아요. 내 집을 건축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내가 약속하겠다. 왜? 너희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세상은 멸하고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은 현상적인 성전과 영적인 성전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이요 영적으로는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어져서 천연왕국의 초막절 때 내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이걸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한번 17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하는데 이것은 천연왕국 때 넘치도록 풍부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택하리라. 택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같은 왕으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같은 몸이니까 그때 결혼해서 들어가니까 신방이니까 같은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함이 예루살렘의 풍성함이 오늘 17절 이것은 무슨 왕국을 예표한다고요? 천연왕국 때. 천연왕국 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약속했는데 오늘 너희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내가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노라. 이 말은 현상적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천연왕국 때의 성전 건축까지도 완공이 된다. 할렐루야. 천연왕국 때의 성전 건축은 어디에서 출발이 됐다고요? 오순절날 출발이 됐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뭡니까? 몸이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머리는 지금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데 몸이 지금 자라야 돼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더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무슨 도 해야 됩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전도해야 된다면 전도해가지고 성전을 대들보를 더 올리 나가야 되잖아요. 대들보를 더 올리 나가고 전도하고 또 무슨 육 해야 됩니까? 그렇지. 양육 해가지고 성도들로 자라게 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성전 완성된 예수님이 재림에 와가지고 완성된 그 성도를 취할 때 완성된 머리와 완성된 몸이 만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9절 7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의 신부가 예비되었도다. 세마포시 예비되었도다. 세마포스 성도의 옳은 행실,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시다 이 말입니다. 그 세마포시 완성되었으니 그 세마포스를 입은 성도와 결혼을 할 때 성전이 뭐 된다? 무슨 성 된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초막절을 누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누리는 천년 동안 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천년 동안 스가랴서는 성전이 시작되어져서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까지 약속한 게 이 스가랴서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천연왕국에서 완성된다는 게 이 스가랴서의 약속인데 어디에서 그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스가랴 14장 16절 보세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스가랴 14장 16절 끝절이에요. 끝절에 보니까 지금 14장은 예수님이 재림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14장 어디에서 재림합니까? 14장 몇 절에 재림합니까? 4절. 그렇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꾸 어디로 재림한다 그럽니까? 에? 청계산으로 재림한다 그래요. 청계산 신의 개차다 해가지고 그거 잘못했어요. 여기 이걸 이만희가 이 말씀을 봤으면 그냥 성전을 갖다가 청계산으로 자꾸 질러가니까 지금 못 짓잖아, 그죠? 그 반대해가지고 과천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기 강림산에 지었으면 감남산하고 비슷한데 이쪽으로 재림한다 이랬으면 이만희가 여기 해수비 쉽게 지었을 거야. 아마 여기는 별로 크게 반대 안 하니까. 근데 우리 하늘영광교회 때는 못 지었을 거야. 반대라 가자고 내가 가자고 할 거거든. 강림산이다 했으면 그럴 듯한데 청계산이로 잘못했어요. 청계산이도 잘못했어. 강림산. 그래서 이거 감림산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상징적인 표현의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만 군데서 다 예수님이 저 중국으로 온다. 동방번개파는 동쪽 중국으로 온다. 우리 이만희는 한국으로 온다. 전부 상징이다 하는 말은 그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온다? 감람산으로 온다.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감람산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슨 절을 지킨다고 오늘 16절에 되어 있습니까? 16절을 보세요. 초막절을 지킨다. 할렐루야. 초막절. 모든 족속이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 18절에도 무슨 절? 초막절을 지킨다. 초막절을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재앙을 내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천연왕국 때는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없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이 땅의 40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의 완성이라고요? 초막절의 완성이다. 19절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간다 해놓고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은 저주받았어요? 안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족속이요.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받았잖아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 천연왕국은 다시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화석류 나무 이걸 가지를 가지고 초막절에 뭘 지붕? 덮개를 사용하더라. 가시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남이하더라. 이 말은 화석류 나무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영적 성전이 시작돼서 초막절의 성전, 즉 화석류 나무를 그 초막절 덮개로 성전을 엎을 때까지 그때까지 완성이 된다는 것을 내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했는데 이 쉽게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집중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다고 하면 됐다. 이해가 됐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약속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